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 19장 23절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 19장 23절로 3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고레에서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모욕하여 가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노니 이는 그들도 오고 들을 것이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드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누가 그를 하여 외치었는데 그가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라 하니 온 시대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일선 가운데로 들어가고 나와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들이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이유가 곤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로 모여주시고 했지만 또 우리가 서로 이 고인원이나 친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귀하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찬양하고 함께 또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복음의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라는 도시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열정과 헌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쏟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한 도시인 이 에베소를 향해서 바울의 복음에 대한 헌신이 3년이라는 시간, 그 간절한 시간들이 이 도시를 변화시켜가는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론한 그 결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마법사들이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법의 책들을 다 불사르는 그런 일들까지도 일어날 만큼 문화가 바뀌게 됩니다. 타락한 그 문화가 복음의 끊임없는 영향력으로 변화되어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상에 빠져있고 속임수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그들의 변화를 통해서 모든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고 그 거짓을 향해서 사람들은 과감히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에베소 부흥의 마지막 쯤에 일어났던 소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소동의 주동자인데 이 에베소가 복음으로 인해서 문화가 바뀌게 되고 그 변화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의 입지와 자기의 수익과 자기의 모든 그 것들을 잃게 된다는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을 부추기고 선동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19장 24절의 그 끝절까지 보게 된다면은 그들이 당한 그 상황의 변화와 그 변화에서 그들이 잃게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었는데, 이 생업이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 신상을 향한 사람들의 열심을 이용해서 은장색인 이 데메드리오가 조그만 사이즈의 신을 섬길 수 있고 아드메를 섬길 수 있는 다이아나라고도 하는 그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그 부족 같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신전까지 나와야 되는 그 불편함을 덜어주는 조그만 이 우상은 아주 큰 인기를 끌었나 봅니다.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것을 그 조그만 우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 욕망을 채우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제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충동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손해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진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의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함께 듣고 다 자기 일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풍족한 생활에 대한 위기를 모두가 직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은장색이 은으로 만든 이 신상을 하는 모형, 이것이 이 직공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수익을 주고 그들이 말한 대로라면 정말 풍족한 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거짓으로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과정 속에서 거짓이 드러난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에 여러분의 신앙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그것은 우매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상에 힘이 있고 그리고 조그맣게 만든 그 우상의 그 장식품에도 신이 있다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사지 않고 신전에 나오지 않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가장 위기에 처했던 것이 바로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을 팔아서 사람들을 혹세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던 사람들이 진리가 드러나니까 결국은 자기의 이치를 잃게 되자 그들은 하나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에게 그 부분을 지적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의 안락한 생활들을 잃게 될 것이다. 나 또한 그렇고 이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그리고 하나가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이 일을 주도했던 바울을 증오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 복음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분노를 우리가 전혀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손해가 있고 이제 이 복음이 전해지고 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신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신은 거기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려지게 되면은 이제 은장색 그 직업을 이제는 어떻게 해서 먹고 살지에 대한 고민으로 그들은 아마 분노할 수밖에 없고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이야기를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안식일을 기준으로 둔다면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식일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사이에서 우리의 갈등 우리가 손해를 입게 되고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시간을 나의 것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있을 때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데메드리오의 이 불만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이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손해 앞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면 견딜 수 없어요. 그게 감정이 격해지고 분노하게 되죠. 이것을 실험을 했는데 현금의 이익을 말하는 것보다 손해로 생겨나는 그 부분을 강조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결제하시면은 뭐 1,000원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라는 광고보다는 카드로 결제하면 1,000원이 더 든다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자극적이고 훨씬 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것보다도 이익이 되는 것에 사람 민감하잖아요. 아, 내가 이익이구나. 이것보다는 손해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은 광고들이 다 그런 거예요. 학원을 하면서 부모님 상담하면은 아이고 공부 잘한다 그러면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공부 이렇게 해서 안 되고요. 다른 아이들은 훨씬 앞서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얘기해요. 그때 학원을 등록해요. 이 세상이 다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손해의 부분을 자극할 때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따른 행동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익이 주는 만족보다 손실이 주는 심리적 충격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거예요. 오늘 데메드리오가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한 겁니다. 사실 그가 근데 비약적으로 얘기했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전히 조그만 그 우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찾아왔죠. 이렇게 복음이 다 전해지고 나면 우리 할 일이 없어지겠다. 지금까지 사람을 속이면서 거기에 신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놀라운 경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팔았는데 사람을 손으로 만들었던 거기에 이제 더 이상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위기감과 두려움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자 모든 사람이 흥분을 했습니다. 각자의 가지고 있던 손해의 부분들을 자극하니까 민감하게 그게 반응해서 나도 손해보지 않으려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끝부분으로 보면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많은 사람 태반이나 자기가 왜 모인지 모르고 모인 거예요. 선동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 손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분노를 했는데 그 분노에 이끌려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그 모임에. 근데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면서 거기에 동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코로나 상황하고 비슷하다. 지금 한국 상황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한국 교회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억지로 모이지 말라는데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그랬던 거 알죠 여러분? 전국에서 버스 대절해가지고 다 가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알죠? 바로 이 이야기와 거의 일치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게 모인 사람이 어찌해서 모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디에 자극됐어요? 어디에 자극됐냐면 내가 손해볼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에요. 내가 손해볼 수 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는 게 서로 말이 틀려요. 말이 맞지도 않아. 얼마나 이 우스운 상황입니까? 모임 우리가 곤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왜 모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분노한 거예요. 왠지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모인 거예요. 사람들의 이 SNS의 반응 지금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그게 마녀 사냥이 엄청나요. 하루 사이에 영웅이 되기도 하고 하루 사이에 역적이 되기도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삶입니다. 근데 사람이 가장 크게 반응하는 건 뭐냐면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올려놓으면 모든 사람이 흥분하고 반응합니다.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군대 문제예요. 나는 갔다 왔는데
누군가 안 간다고. 요즘 뭐 연예인 BTS인가 그 친구들이 해외에 우리 국위 선양을 했다고 이제 이 친구들이 면제를 주냐 안 주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분노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여자분들이 분노하겠어요? 남자분들이 분노하겠어요? 남자분들 분노하죠.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분노하겠어요? 안 갔다 온 사람이 분노하겠습니까? 갔다 온 사람은 억울하죠. 나는 했는데. 내가 했던 고생을 그들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안 가면 내가 억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사람들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와 그 조합원들을 선동해서 2시간이나 그들이 외치는 게 뭐냐. 크다에베스 사람의 아드니여 이 신상을 우상을 향해서 소리를 외치는데 별다른 구호도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그냥 이 선동은 구호만 이 몇 가지 단어와 몇 가지 구호만 있으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서로 무슨 말 하는지 알아서 뭐 왜 모였는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같이 선동을 외쳤다는 거예요. 이 방법들을 보면은 시대가 변해도 대중들을 선동하는 것은 이 방법을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선동되어지면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모인지도 모르고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지만 그저 그냥 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 부분을 데메드리오가 자극했고 거기에 반응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문제 많았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병적인 부분들이 다 드러났어요. 지금 다 드러났어요. 이단과 그리고 잘못된 성생활과 그리고 잘못된 판매 방법과 문제가 있는 곳에 다 코로나 다 터졌어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분별력 없는 교회도 다 드러났습니다. 세상에 부끄러운 친구가 다 드러난 그러한 기간들이었습니다. 신천지도 어떤 걸 파는 14만 4천 명 중에 성경에 나오는 그 구원받는 사람 숫자 거기에 열심히 하지 않고 성경을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여기 신천지에 가입하지 않으면 거기에 인원에 들지 못한다는 그 불안감과 그런 마음을 줘요. 교회 안만 열심히 다녀도 신천지에 깨달은 걸 얻지 못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사람들은 그 부분에 반응하고 자극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가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들고 그 불안함을 가지고 신천지에 나와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그게 한번 보면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천 명 있잖아요. 하얀 옷을 입고 시험을 쳐요.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야 14만 4천만 원에 들 수 있다 생각해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기가 낙오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다 보면 쇠뇌되는 거예요. 선동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족도 저버리고 직장도 저버리고 학교도 저버리면서 거기 다 모여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선동되어지면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근데 이단뿐입니까? 이단뿐이 아닙니다. 참 부끄러운 것은 기성교단. 근데 여러분들이 한기총회에서 한국 기독교 대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몇몇 좀 군소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교회 이름을 다 덜먹이고 사람들이 세상에 보여지긴 그렇잖아요.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처럼 나와가지고 개념 없는 행동들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그 선동하는 내용들은 가짜뉴스예요. 우리나라가 적화 통일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북한에 팔아먹는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전한 거예요. 교회마다도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 연세 많은 분들이 많으니까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다 우리나라의 다 빨갱이들이다. 곧 우리나라 적화 통일된다. 이런 젊은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뭐에 근거해서 그러냐니까 가짜뉴스나 이런 것에 그리고 교회의 몇몇 목회자들의 그런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의 몇몇 말들을 듣고 그렇게 한 거예요. 큰일 난다. 이렇게 가다가는 다 망한다라는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뤘어요. 그러면서 그런 집회 같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하고 나서 하면서 헌금을 또 돌려요. 그 수익을 다 자기가 어떻게든 다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조직도 없고 이건 상식도 없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세상에 지금 비춰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각 가정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사실은 이런 예배가 잘못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훌륭한 예배의 모임입니다. 그렇다고 모이지 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야 하지만 교회에 모여야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사실은 예배당, 성전 이런 이름으로 건물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비춰보면 데메드리오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를 예쁘게 지어야 되고 아름답게 지어야 되고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집을 어떻게 우리가 짓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대리석으로 지으면 하나님이 올 수 있습니까? 금으로 치장하면 하나님이 올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 몇천 년 전에 어리석은 생각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사람이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에서 목회자들이 각성합니다. 교인들이 각성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그것이 종탑을 세운 교회가 아니어도 비싼 대리석으로 시작하지 않아도 함께 모여서 진심으로 예배하면 그게 하나님 계시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성전에 가신 게 아니라 오히려 성전에는 분노하셨고 어느 곳이든 예배하는 자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 처소고 그것이 교회고 그래서 사람이 교회라고 사람이 성전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만든 건물을 통해서 거기에 우리의 신앙을 쏟은 겁니다. 큰 것을 짓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진다면 교회도 우상인 거죠. 교회 건물을 통해서 신앙을 얻는다 그러면 뭔가 이 건물은 아주 위대해 보이니까 거기에서 내가 신앙을 느낀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건물의 웅장함에 그냥 매료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삶에서는 잘못된 가치들이 본질을 찾아가는 그런 이 위기 속에서 본질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건물 짓는데 이제 에너지를 쏟지 않을 겁니다. 이제 깨어진 성도들은 건물에 미련을 두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한번 온라인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한 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을 통해서 그 임대를 하고 그 임대 건물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모이지 않지 헌금을 나오지 않잖아요. 헌금이 안 나오니까 그 건물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안고 있지 않으니 계속 빚만 생기고 그래서 그 건물을 정리해버렸습니다. 전세금을 정리해버리고 그 모든 정리한 돈을 교인들에게 기본 수당을 준 거예요. 매주 오시는 30만 원씩 교인들에게 한 달에 30만 원씩 드린 거예요. 그 돈을 다 나눠 가진 거예요. 건물도 없고 아무 재산이 없어요. 이제 세월이 가면 6개월 지나면 그 제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더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게 내가 돈을 많이 헌금했는데라는 그런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모습으로 이렇게 미덕으로 소개된 것으로 본 걸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건물이 필요 없었던 거죠. 건물이 없으면 그렇게 편할 수 없던 거예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저기서 예배드리고 지금 어떻게 예배드리냐 어느 카페를 빌려가지고 그냥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이 장소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창고든 이것이 가정이든 이것이 어느 벌판이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채우지 않으면 공간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기 마음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건물이 크게 있으면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그 건물 자체 그 성가대의 웅장한 찬양 속에 그냥 하나님 믿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니까 우리 별로 노력하지 않죠. 그냥 극장에 가듯이 그렇게 예배 드려왔던 거예요. 근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위기가 본질에 대한 눈을 뜨게 만들고 성도들을 각성시킨 겁니다. 교회 안 가도 예배는 드릴 수 있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어떤 또 그 두려움을 자극하는 줄 압니까? 정부가 교회를 억압하고 교회를 타락하고 핍박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이 생겨납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모이지 말라 그러는데 억지로 모이는 교회들이 있었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그들의 손해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피해를 준다. 교회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없어지고 정부가 점점 교회를 억압해서 이것이 마귀의 괴량이다. 이렇게 정하니까 교인들은 거기에 또 반응해서 다른 사람의 우려 속에서도 예배를 모이고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데메드리오의 사건과 한국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뭘 원하실지,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장서서. 저희 교단이 사실 이 상황에서 앞장서서 사회와 소통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 총회에서 교회가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미안합니다. 이거를 다 걸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런 문구들을, 이런 운동들을 벌였어요. 근데 반대 운동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모여야 된다. 모여서 예배해야 되고 대면 예배를 고집해야 된다고. 그것이 생명처럼 중요한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생각의 차이일 수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본질을 본다면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혼자 독방에서 예배를 해도 하나님 그곳에 있고 내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곳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진심으로 찾을 때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곳이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실은 거기에 아름다운 그 신앙의 스토리도 많죠. 교회를 사랑해서 항상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에 대한 물론 그까지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주객이 바뀌면 안 되죠. 건물은 건물일 뿐입니다. 은장색이 아무리 화려하고 오늘 데메드리오가 만들었던 그 장식품들이 아무리 영험하게 보여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있다고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 전 세계에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도 그걸 사람이 다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는데 손이라는 거 만들진 않았잖아요. 다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그걸 믿고 거기를 의지하고 거기에 신앙심을 심는 것은 그 말이 우상숭배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의 상황 우리가 달라진 게 뭐냐면 교회가 달라진 게 뭐냐면 앞으로 달라져야 될 게 뭐냐면 더욱더 이 교회 안에 건물을 짓고 교회 규모를 늘리는 것에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정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각지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목회자들도 눈을 떴고요. 성도들도 이제 거기에 대한 각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하지 않구나. 지금 저기 우리 해운대 같은 큰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 교회를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 넓은 주차장과 그 큰 규모와 그 큰 교육관들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한 몇 달 이렇게 못 모이니까 그냥 무기력한 건물일 뿐이에요. 그게.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도 달라져야 되고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문하고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대통령을 세우되 장로를 대통령을 세울 때 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앞장서가지고 투표하게 만들고 그 사람 안 찍으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해가지고 그 대통령을 뽑아놨더니 그 대통령이 뭐였습니까? 우리나라의 국토와 경제를 가장 많이 황폐시켰던 대통령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선동되어지고 그렇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누가 나가고 싶겠습니까? 교회 간다면 부끄러워서 누구 밖에 나가서 내가 목사입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좀 부끄러워요. 목사라면 전부 나오는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끔찍하고 부끄러운 뉴스밖에 없고요. 그리고 대교회적으로 행하는 그런 일들 보면은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들이나 이런 모든 행태를 보면은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이제 교회가 각성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신앙이 뭔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그걸 고민하면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보는 눈을 가리는 것이 바로 자기 손해와 이익에 대한 집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나오죠. 내게 손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못 견뎌하는데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가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진리라면 그 진리를 선택해야지 진리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진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손해입니다. 내가 내려놔야 하고, 내가 조금 손해가 되어도 그 손해를 보지 않고 바른 진리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여는 것, 그 마음에 힘쓰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데메드로에 있었던 이 소동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소동들,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본질을 보고 더 진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